이번 시간에는 위정편의 9장, 10장, 11, 12 이렇게 해서 10장부터 9장부터 할 순서입니다. 위정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적으로 정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성, 이것을 중요시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성을 중요시 했다 하는 얘기는 정치의 주체가, 정치를 주도하는 주체가 군자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인격적으로 군자가 정치하는. 근데 그 군자의 스승은 누구냐면 바로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군자의 학이 바로 유학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는 뭐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바를 정자,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다. 힘의 정치에 힘으로 정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힘으로 보는 것은 서양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힘이라고 힘으로 보고 그 힘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나쁜 정치가 되고 독재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분산하자 하는 것이 서양의 정치론의 최고의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삼권 분립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동양에 있어서의 정치는 그 방법론보다도 정치의 목적은 백성들을 또는 국민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였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투표나 이러한 정치 어떤 투표 형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의 올바른 길로의, 정치의 올바른 하나의 목표, 이것이 중요시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올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정치를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정편에 우선 덕치를 주장하고, 그 덕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떠한 형벌이나 또는 물리적인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거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또 예의 염치를 알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를 이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행위의 근본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행동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효도에 있다. 효는 백행기본이다. 그래서 효의 문제도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격 완성의 과정으로서 12호의 지각하고 32파하고 42 부록하고 또 50이 이순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에 종심소욕, 자기 마음내 기련들 하는데 그 조금도 법도의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인격 완성의 과정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에 대해서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편 위정편에 지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누구와 누구냐? 바로 효의 존재, 효가 바로 나의 존재 근거에 대한 하나의 말하자면 고마움, 은혜,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효도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 본성의 씨앗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지린자 두 사람인자에 사람이 둘이다. 어지린자는 사람 두 사람 관계예요. 그럼 두 사람 관계에서의 핵심이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건 어떤 뭘로 따질 수가 없는 거고, 후천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 이전의 선천적인 것이고, 선험적인 것이고, 운명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효는 백행지 본이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등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하면 또 이게 안으로 꼽아려. 그러한 사람인자. 사람인자는 그러한, 요것을 그린 것이 사람인자다. 그리고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두 사람 관계의 마음씨, 그래서 어지린자가 거기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고 선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진 인성이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지린자가 모든 것에 시작이 되고 모든 인간 품성의 아주 뿌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 원칙은 진리이고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원리다. 법칙은 만들 수도 있지만 원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이치니까. 원리. 법하고 그 법칙하고 원리하고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이고 더 우위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칙은 그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요즘 법 중심 문화에서는 법은 약속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이치의 근거를 두지만 그걸 벗어나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은 원리보다 아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뿌리는 원리다. 원리는 원래의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만들어지거나 이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저 사람이 만들면 저렇게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 세계는 이렇고 다른 사람들 세계는 다른 것은 그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가 이것은 존재의 원리다. 그 인간관계의 존재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게 오륜이다. 그러니까 삼강은 일대 다의 주종적 관계가 성립되지만 오륜은 부자자효라고 하는 쌍무적 인간관계로서 발전되어지는 거고 원래는 부자유친이다. 아버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원리요 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삼강하고 차원이 다르다. 똑같이 보지 마시다 이런 얘기죠. 그 오류는 원리이기 때문에 존재 원리에 두 사람 관계가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원리는 바로 친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천적인 친이다. 친하자고 해서 친해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약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한 관계예요. 우리 부자유치는 왜 이렇게 안 친하냐? 그러니까 다시 친해보자. 그건 뭐 복원이야 가능하겠지만 원래 원리다. 원래부터 있는 이치다. 존재 이치다. 군신관계도 군과 신과의 존재 관계의 원리는 바로 의로움으로 통해서 군신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가 없다면 그건 군신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군신관계의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몰입애들끼리 만나서 주군으로 모시고 무슨 정치를 언제든지 의리가 변해가지고 바뀌어버리고 군신관계가 성립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군신관계의 원리가 아니다. 군신관계의 원리는 군의 신충. 그래서 부자유치는 유친의 유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자유치는 사실은 부모는 사랑을 하고 자식은 효도를 하는 사이. 요거는 이 원칙에서 말하자면 생겨난 하나의 서로의 하나의 의무조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원리고 요거는 의무다. 근데 이 의무는 이 원칙에서 생겨나긴 거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건 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군의 신충할 때, 그러니까 군신유의 할 때 의라고 하는 거는 인군만 의로움을 지키고 신하는 의로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쌍무적으로 군의 신충,
군의 신충. 이거는 존재 원리고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분별을 부부간의 분별은 부부간의 기본적인 존재 원리인데 이것은 부화 부순 이건 하나의 윤리적인 이건 덕목이 생겨나는 거죠. 부화 부순. 그 다음에 장유 유서 이것은 형우 제공. 이게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하나의 윤리는 바로 이게 이것이 쌍무적인 관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장유유서, 그 다음에 부무유신. 부무유신은 그대로 서로가 믿는 것이죠. 서로가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쪽은 존재 원리로서의 부자관계의 군신관계의 의,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분별력, 그 다음에 장유유서, 차례, 그 다음에 부무유신. 요것은 저쪽은 존재 원리고 그 존재 원리에 의해서 쌍무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하나의 의무조항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러한 윤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고 인구는 의롭고 신하는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화하고 부인은 순하고 형은 우애 이거 버두자는 우애롭다. 친구처럼이란 뜻에서 우애 우자를 씁니다. 버두자를 써요. 형은 우애를 두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나. 이런 상호의 하나의 윤리적 행위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존재 원리, 그러한 인간관계의 존재 원리는 바로 유친, 유의, 유별, 유서, 유신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게 개에게도 있다. 불여 견호와 말하자면 견유 우륜하니 인이 불여 견호와
개도 오륜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개만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은 복습이 너무 긴데 지난 시간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요거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하나의 행동의 차원이고 그 이전의 존재의 근거다. 인간관계의 근거, 존재 근거. 다른 동물 사회도 군신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개미나 벌. 그렇죠? 그래서 개미도 의로움을 지키는 벌레다. 벌레 충자를 옆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군신유인은 개 아닌 말하자면 아주 미물 곤충에게도 있네요. 그렇죠? 곤충에도. 그러니까 의를 지킬 줄 아는 벌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개미 의자입니다. 개미 의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테 배우기 쉬워요. 사람이 의리를 지키는 행동, 옳은 행동. 그러니까 이것이 예의 의자가 되는, 거두 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빈지 기자하니 부자유친이요. 개에게도 이제 오름이 있다는 부자유친은 어떠냐? 빈지 기자. 그 다음에 불패기주. 그 주인을 보고 짖지 아니하니 군신유이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미에 때가 있으니 교미유시하니 때가 있다는 것도 되지만 상대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상대. 교미유대. 상대할 때자. 교미유대하니 그 다음에 그건 개의 부부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소불적대하니 작은 놈이 큰 놈을 덤비지 못하니. 이제 종류가 다르면 다르겠죠. 요즘은 작은 개가 더 센 개도 있으니까. 소불적대하니 이건 뭐예요? 장유서다. 그 다음에 일패군웅하니 한 놈이 짖으면 동네 개가 다 따라 짖어주는 거예요. 도둑이가 딱 하면 이제 그건 하나의 동의유신이다. 그래서 개에게도 오륜이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건데 안 잊어버리셨나 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진도는 그 효도에 대한 얘기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울 이 교재로 22쪽 5장이죠. 5장 맹의자가 문효한데 효에 대해서 물은데 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무인이라 이렇게 어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더니 공자가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고 말하여 말씀하기를 맹손은 이제 맹의자의 말하자면 별칭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손씨, 맹손씨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대부인데요. 그 맹손이 나에게 지금 이제 맹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맹손이 나에게 효에 대해서 묻거늘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무의라고 했노라.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자가 마침 말하자 모시고 자기를 모시고 이제 와니까 그게 이제 번지가 궁금하니까 번지가 말하기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활 공자 말씀하시기를 생사지 이래하며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돌아가실 때도 예로서 모시고 장례를 모시고 제지일행이라 제사 지내도 예로서 지냅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않는다 이런 얘기죠. 공경하고 예를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제 예에 대해서 좀 궁금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가 상당히 발전을 한 거고 그 예에 대한 것이 후대에 상당히 발전했고 우리 충청도가 예학의 교장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조의 예학에 대한 발달이 사계 김장생이라든지 또는 이쪽에 회의 논쟁 같은 것도 사실 예학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상례가 있고 예 중에서 상례가 상당히 복잡해요. 재료보다 돌아가신 예. 그 예대로 하는 것이다. 예를 어기지 않는 것 아니니까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기 위자인데 그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어기지 않았냐면 예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그 맹의자의 아들이 또 부자간에 대한 맹무백이라고 이제 그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물어왔어요.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유기 질지으니라. 부모 어느 부모든지 부모는 다 자식이 병이 나서 아프는 것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아픔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근심 의자 아픔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근심이 있으시니라. 누구나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건강을 해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내 몸 함부로 돌리지 말고 마약 마시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 생명 중요한 것처럼 남 생명도 또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다 이제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병들까봐 근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맹무백은 조금 그런 점에서 소홀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효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가 뭐냐, 이제 자유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고 성은 말씀 원자고 이름은 누울언자예요. 누울언. 그 작은 글씨에 보시면 자유 논유자인데요. 물가에 올 때는 물시변에 쓰고 책받침을 하면은 그냥 논유자고 좀 다릅니다. 다 같이 유자로 그냥 통용은 합니다만은 물에 가서 노는 것은 선수변이고 그냥 산책하고 돌아다니며 노는 것은 이게 책받침은 천천히 걸을 착자예요. 착자. 삼고 할 착자.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이제 자로서 그 공자나 또는 공문 제자들이 같이 불러주는 자 이르면 그런 호칭이었는데 원래 이 성은 말씀 원자고 말씀 원자는 쓰실 줄 아시겠죠? 누울 언자 이름은 누울 언자예요. 말씀 원은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 말 입으로 새가 내려와서 가져다 준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태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 원자가 성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말씀 원자 성 없을 거예요. 아마. 중국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런자. 누런자. 언원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는 자유예요. 그래. 자유가 효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가 말씀하시를 금지효자는 지금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시위 능양이나 말하자면 기르는 거예요. 늘 기를 수 있는 것을 이르니 그렇다고 얘기하니 말이야. 그러니까 잘 먹일 걸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양자는 여기 오르르 자처럼 양양자 밑에 써요. 양을 먹이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서쪽 문명이 양을 숭상하는 그 문화는 서쪽 문화고 소를 숭상하는 문화는 동쪽 문화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위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를 뿔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자예요. 그래서 이게서 소와 양 그 중에서 우수한 놈을 창으로 잡아서 뭐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희생. 하늘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방 문화하고 서방 문화에 이제 말하자면 혼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나 양 중에서 우수한 놈을 칼로 잡아서 창으로 잡아서 말하자면 제물로 바치는 거. 그게 희자예요. 희생할 때는 양양자가 빠지고 소변에다가 날생자, 생소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희생은 제단에 바치는 말하자면 희생물, 고기예요, 고기. 근데 소고기가 원래가 동방 문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소고기 위주였는데 이제 서쪽에 중국에도 서쪽에는 이제 양을 길렀던 유목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르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과 같이 양은 어때요? 소나 양이나 다 이거 막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풀을 뜯어먹는.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고 또 농경 문화에서 소는 그야말로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받았으니까 그 중요한 것을 갖다 바치는 그래야만 제사로서의 말하자면 성의를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소를 바쳤던 거예요. 생소를 바쳤. 근데 양도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하기 시작해서 소와 양 중에서 우수한 놈, 희생이란 말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게 양이 어떤 경우 어떠냐?
양은 평화롭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뭘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 잡아먹듯이 말하는 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악한 동물이 아니고 그냥 평화로운 풀을 뜯어서 먹는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이 이게 양 중에는 하나 리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이렇게 몰려다녀도 이렇게 몰려다니고 혼자 떨어져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동물로 상징을 해서 내가 양과 같이 되어 그게 의로움이다. 양과 같은.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양양자가 그리고 이제 언젠가 얘기했지 양이 20마리의 입, 양 20마리 입, 20마리 아니라 30마리 왜 20이냐 하는 것은 이제 하도낙사의 원리가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하여튼 20마리건 30마리건 간에 양의 입은 지금 얘기한 대로 생물을 잡아먹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거니까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는 양이 큰 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양양 밑에다 큰 대자를 썼어요. 그 양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 양하고 소하고 그 동서 문화가 융합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의리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양이 그만큼 그 양을 밥을 주어서 밥 식자를 그러니까 그 양에 밥을 주는 것 이것이 기른다 이런 의미를 기를 양자로 이렇게 만들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능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양을 기르는 것처럼 잠승을 밥을 주어 기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능양.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기르는 거, 부모를 기르는 것이 지금의 효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런데 지어견마하여도 어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견마에 하는 애트나 어분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애트나 온이나 인 이러한 전치사가 바로 여기서 말하자면 늘어자예요. 그러니까 견마는 뭐예요? 개나 말. 개가 등장하는 개나 말에 있어서도 이를 짓자는 거기에 이르러서도 거기까지도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도 개는 유양이 다 개도 기르고 또 말도 기르는 거예요. 기를 수 있는 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능양이에요. 능양. 기를 수 있는 것이니 부모 기르는 거나 말하고 개 기르는 거나 기르는 거 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경이면 공경하여 마음속으로 공경하여 모시지 않고 공경하여 봉양을 그때는 이제 받들 봉자 봉양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받들어 기르는 거죠. 능양이 아니라 봉양. 그렇게 하는 것이 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이별로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개나 말 기르는 거하고 부모 밥 갖다 드리는 거하고 돈도 좀 가끔 드리겠지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불경이면 공경하지 않으면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공경. 부모를 예로서 공경하고 예로서 대접하는 거예요. 뭐 개도 요즘 처먹으라고 하고 주지는 않잖아요. 뭐라 하고 주는 게 부모도 갖다 드시오 하고서 그냥 주기만 하면 그 개나 말하고 뭐가 다르냐. 거기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양은 부모에게 기르는 거는 받들 봉자 봉양하고 봉양하여 기르는 거예요. 봉양인데 봉은 무슨 불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이 있어야 돼. 공경이. 이게 사실은 경자들이 이게 여기 구자인데 이게 진실로 구자예요. 참다울 구자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인도하는 것이 공경하는, 경건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구. 진실로 구자예요. 그 진실로 한 참된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인도하는, 이게 등걸음은 인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모든 글자에 등걸음은 그렇습니다. 인도한다. 이쪽을 향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일이에요.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 기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받들 봉자를 써서 봉양이라는 말을 쓸 수 쓰는 것이고, 모신다고 하면은 모셔서 받들어 보신다 해서, 그래서 모실 시자 시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봉.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부는 딴 사람끼리 만나서 네 부모만 모시냐, 내 부모도 모시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싸워서 헤어질 정도 되면 그건 안 만나는 것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하여튼 미묘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여하튼 간에 공정하여 모시는 거. 그래서 시봉, 받들어 모시는 거. 모실 시, 받들을 봉. 매시고 받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하가 효에 대해서 물은 때 자하 공자 말씀하시기를 생남이니 말하자면 얼굴빛, 색은 얼굴빛이란 뜻이에요. 빛색자니 얼굴색, 표정이 어려웁니다. 유사하던 제자 복기로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제자가, 그러니까 자제들이 그 수고로움을 다 떠맡아서 하고, 유주하든 유주사하든 술과 먹을 것이 있거든 선생찬이, 선생 다시 말하면 어른을 모시는 반찬으로 반찬 찬자인데 사실은 받들어 반찬이나 먹을 걸로 해서 받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선생은 바로 이제 부모, 어른들 이런 얘기. 부모 나이의 어른들 이렇게 이제 제자와 선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효에 대해서는 물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은 어른들을 얘기하고 제자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게 일찍이 이것이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 가지고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도 그 숨겨진 말씀은
공경하여 잘 받들으라 이런 얘기. 마음속으로부터 받들으라. 이 복습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